1998년에 나온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렇게 감독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은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이제 4형제를 둔 가정이 다 군대를 보냈는데 첫째부터 해서 셋째까지 다 전장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소식이 미 육군 사령관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나마 감사하게도 막내는 살아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미 육군 사령관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이 남은 한 명 막내 제임스 라이언인데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 그런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존 밀러 대위와 그 베테랑 병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특공대를 조직을 하게 되어지고 그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특공대가 준비되어져서 적진으로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고 겨우겨우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이제 가자. 지금 사령관이 명령을 해서 너 집에 빨리 보내는 게 명령이다.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 라이언 일병이 예, 그럼 얼른 갑시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작전을 끝까지 수행해야 된다고, 그거 끝나면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독일 군대가 전차를 끌고 탱크를 끌고 이렇게 오는데 그 중요한 길목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사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존 밀러 대위하고 이 특공대가 라이언 일병을 살려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전투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이 특공대의 대원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가고 결국에 존 밀러 대위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존 밀러 대위가 이제 죽어가면서 남긴 한마디가 있는데 뭐냐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값지게 살아. 우리나라 말로는 값지게 살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영어로는 earn this, earn i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영어로 그대로 하면 이거를 구해라, 이거를 얻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한 요 표현 속에서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뭘까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 장면이 끝나고 이 라이언 일병이 이제 노년이 되어져서 존 밀러 대위의 무덤 앞에서, 묘비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이 존 밀러 대위가 이 노년의 그 라이언 일병이 노년의 존 밀러 대위 앞에 그 묘비 앞에서 고백이 뭐냐면, 당신이 다리에서 한 그 말을 내가 계속 마음에 두고 살았다. 그리고 그 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고 내가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당신이 보기에 내 삶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목숨 값을 내가 얻은 것 같다, 누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함께 동행한 가족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그렇게 잘 살았냐, 좋은 훌륭한 인생을 살았냐, 좋은 사람이었었냐,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영화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명의 병사들이 그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존 밀러 대위도 그렇게 죽어가면서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 앞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고, 그 가족들이 이 고백 앞에서 이렇게 질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 훌륭한 삶을 살았고 훌륭한 남편이었고 훌륭한 아버지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쉽게 번역된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처음 예수님 이렇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벌레밭도 못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해가지고 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세상의 어떤 것들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조금씩 흘러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이 지속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언제 그랬느냐, 내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그 죄의 본성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미련하기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면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을 보게 하셔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런 시행착오가 없으면 좋겠는데 하게 되어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시행착오를 계속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마지막 내 입에서 호흡을 내쉬는 그때에 나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젊을 때 힘있게 능력있게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노년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리라, 그렇게 장담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내가 뜨거울 때가 있지만 또한 차가울 때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느슨해질 때도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부터 나쁜 왕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는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그 적대국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땠죠? 계속해서 그가
내려가고 낮아지고 엉망이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초라하게 전쟁터에서 자살을 하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그가 왕이 처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어떻게든 이 백성을 잘 다스리리라 결단하면서 1000번제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부어주시고 장수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땠죠? 그 끝에 어땠습니까? 우상숭배로 그 인생이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신앙이 뜨거운 것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인데, 이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할까, 어떻게 마무리되어질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는 완벽한 삶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삶은 없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지막 죽음 직전에 느보산으로 오르게 해서 그 비스가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두루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4절 끝에 보면은 너가 너의 눈으로 보겠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약속의 땅이 지금 목전에 있어요. 요단강을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그 땅을 봐라. 그렇지만 거기로 들어가지는 못해. 왜요? 이 위대한 지도자인 이 모세가 왜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건 우리가 잘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해요? 늘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을 이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면 무언가 어려움이 당하면 불평하고,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왜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렇게 불평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드릴 때, 그때에서야 물이 폭포수와 같이 넘쳐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렇게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였는데 그의 삶이 완벽하지 못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보다는 그 차원이 다르지만 완벽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다시 한번 그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못 가게 하셨는데, 들어가게는 못하게 했는데 1절 뒷부분하고 3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보게 하세요. 못 들어갈 거야,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보게 하세요. 느보산이 약 한 82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이 온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곳 동서남북을 다 살펴보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저버렸지만, 그래서 불완전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가지고 이 목전에 왔는데, 가나안 땅 그 바로 앞에 왔는데 못 들어가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바닥 들어가지고 자 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동서남북을 두루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뭐 하시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함께 할게, 너희 옆에 있을게, 너희들 도와줄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연약하지만 하나님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사명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가 비로소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라는 겁니다.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4장 7절 말씀 시작. 자, 모세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죠? 120세입니다. 고령의 나이입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덧붙이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의 눈이 어땠다고요? 흐리지 아니었대요. 침침해지지 않았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노 권사님들 계신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침침해지죠. 그전에는 작은 글자로 된 성경책 보는데 전혀 불편함 없는데, 요즘에는 크다란 성경책 봐도 어때요? 힘들잖아요. 네. 침침해져요. 흐려져요. 또 기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쇠하지요 가요. 네. 점점 약해져 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쇠하여져 간다는 게 뭐냐,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 우리 중고등학교 요 아이들 밤새도 그 다음날 또 생생하게 놀거든요. 네. 한 30, 40 넘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밤새는 거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50, 60 이렇게 연세 되시면 어때요? 아,
밥 먹으면 자야지. 예. 우리의 기력이 그렇게 서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근데 지금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그 육신적으로는 죽을 때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럼 왜? 육신적으로 죽을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낙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왜? 이 땅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먼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할 게 다 됐잖아요. 할 일이 다 끝나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이미 이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고, 그리고 27장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7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자기는 불순종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면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나 못 들어가는데 뭐 저들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못 들어가는데 저 친구들 들어가면 배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지도자인 이 모세는 한 사람 세워주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지 아니하도록,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4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안수하고, 그리하여 지혜의 영이 그 여호수아 가운데 임하여서 차세대 지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그때에, 사명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일들 다 끝난 그때에 육신적으로는 힘이 있고 육신적으로는 생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힘이 다 빠져서, 기력이 다 빠져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힘이 있는 지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나의 자녀를,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그렇게 아버지다운 아버지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그때 나의 생명의 기운이 없어서, 육신적으로 힘이 없어서 이 땅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는 이 땅을 우리가 떠나도 삶의 흔적은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으로 그 낙원 가운데 이민 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흔적은,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족적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가 34장을 전체를 읽었는데 5절 6절을 보면 모세가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 어떠한 인생의 모습으로 그 인생을 남겼느냐,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았고,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였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 애국 땅 앞에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의 삶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5월 20일에 우리 행복 아카데미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여수로 우리 애향원으로 가서 손양호 목사님의 그 순교지 기념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이동해서 광신대에 있는 광주 선교사 묘역을 또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우리 목사님께서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고 어떠한 순교 현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흔적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에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질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남겨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남겨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내 삶이 어떠한 흔적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열왕기 상하를 보면 선한 왕의 대명사로 다윗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한 왕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거합니다. 여로보암 같이 악한 신앙의 모범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믿음 가운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 마지막 장면을 한번 회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년의 라이언이 자신을 위하여 죽어갔던 그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그리고 그 존 밀러 대위의 그 묘비 앞에서 내가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내가 살았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들었었던 모습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삶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럽게 겨우 구원받은, 어쩌면 그 구원도 확실하지 않게 그렇게 그 인생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걸 못하는 인생보다 짧게 살아도 그걸 감당하는 삶이 더욱 복된 인생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순교하였지만 그 인생이 헛되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흔적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질 그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남겨질 그 모습이 어떠할지 고민하며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그 마지막의 모습도 우리가 보기에,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